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할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들 죄인들이었사오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고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크신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 뜻대로 살아왔으며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에 순종치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내세웠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인간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아온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할 주일 아침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돌봐 주시옵고 아버지. 사탄과 마귀의 유혹을 당한 자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아멘.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고 친히 응답해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더욱더 사명에 충실한 성도들로 결단하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채워주실 꼴을 믿사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치료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회복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복이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충만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정복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다스릴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순종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요한복음 말씀 4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났던 유대 지역, 그 유대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면서 초기 사역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갈릴리로 가면서 그 가는 여정에 사마리아를 지나가는데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면 아주 직선 코스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그 지역은 가지 않습니다. 아주 이 지역 차별이 많은 지역이 사마리아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혈족이 되는 것을 제일 아주 나쁘게 생각해요. 다른 민족과 혼혈되는 것 자체가 아주 수치력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결함, 정결함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혼혈되는 것을 가장 나쁘게 생각하고 그렇게 혼혈된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가까이도 하지 않고 개처럼 취급하는 그런 것이 이제 고착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은 아주 더럽고 지저분한 일이로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그곳을 들어간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서 야곱이 만든 그 우물가에 피곤하게 쉬고 있는데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근데 한낮 정오에 그 유대 지역은 아주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정오에는 사람들이 물 길러 오지 않아요. 아무도 없는 정오에 예수님이 그곳에 기다리고 계셨고 사마리아 그 여자가 남편이 5이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고 두렵고 다른 사람들이 만날 줄도 않고 그러니까 시간을 아무도 없는 곳에 시간을 피해서 그곳에 왔습니다. 뜨거운 한낮에 물기로 온 그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성자 하나님이 이 죄인 취급받는 여인 사마리아 지역 그 안에서도 가장 죄인으로 취급받는 이 여인이 그 장소에 올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친히 찾아가서 그 자리에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줄 수 있겠어? 그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니까 얼마나 정중하고 그리고 한편으로 왠지 모를 포근함과 따뜻함이 있는 그 언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서 고통스럽고 외롭고 누구도 만나기를 어렵게 여기는 그 여인에게 친히 그 순간에 그곳에 찾아가서 주님이 그렇게 물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물을 달라. 아니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험악한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이런 나에게 물을 달라 할까? 그런데 이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그 음성이 왠지 모를 그 마음 안에 한편으로 위로도 되고 한편으로는 놀랍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여인이 물을 달라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당신은 9절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여인이 생각할 때 그렇게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 그리고 모든 사람의 낯을 피해서 왔던 자신에게 물을 달라는 그 말을 듣고는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여인과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관계성이 이루어지도록
만문을 열도록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렸느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우리 주님이 그 여인과 대화 가운데 주님을, 하나님을 친히 만나고 주님이 주고자 하는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것을 준비해 놓고 그 마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내 마문을 좀 열어달라. 그렇게 대화를 시작한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을 듣고는 여인은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줄 수 있는 자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좋은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줄 수 있는 자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예수님 누군가요? 성자 하나님이고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내가 오히려 나에게 달라 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모든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목마름을 채워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생수는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갈증을 해결하는 생수는 구하는 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여자는 생수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하기에 구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도 그 생수를 얻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단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구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다. 네가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구하기만 하면 하늘의 선물을 줄 수 있는 자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구하기만 하면 내가 생수를 줄 수 있다 라고 여인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생수는 그저 마시는 물이 아닌데, 여자는 생각하기를 그 마시는 물도 아니면서 뭔가 생수, 예수님이 지금 줄 수 있다고 하는 생수는 뭔가 다른 생수겠니?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는 물기를 그릇도 없잖아요. 그것을 보고는 성경에 설명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물을 기를 그릇도 없는데 생수를 준다 그러니까,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구해서 나에게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질문이 합당한 질문이잖아요. 아니,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나에게 생수를 준다는데 어디서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여자가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자 1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 지금 샘에서 길러서 마시는 물은 우리가 실제로 갈증이 해결되지만 또 한참 동안 물을 마시지 않으면 다시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름이 있다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 인생 안에 있는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채워줄 수 있는 빈 곳이 우리 모든 인생에게는 있다 그래요. 파스칼이 그 원리를 발견하고 그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가슴, 모든 인간의 가슴 안에는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는 빈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곳을 채울 수 있는 것이죠. 그 빈 곳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인생이 겪고 있는 영혼의 갈증,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을 푸는 데는 이 마시는 물이 해결되지 않아요. 실제 그렇잖아요. 물뿐만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위와 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일시적으로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주지 못합니다. 돈이 해답인 줄 알고 부지런히 돈을 버는 일에서 매달려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부를 누린 사람을 꼽는다면 솔로몬일 것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고백했습니다. 인생을 전부 살고 난 그의 고백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고백한 이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의 갈증은 돈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도 풀 수 없습니다. 권력으로도 풀 수 없습니다. 명예, 육체적인 향락으로 풀 수가 없어요. 향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것은 계속 바닷물처럼 더 갈증만 있다 그러잖아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갈증이, 그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생수를 준다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인생은 갈증에 해결할 수 없는 그 갈증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 마음속에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빈 곳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채울 수 없는 빈 곳을 주었다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는 이 빈 곳이 있을까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 때문에 이 빈 곳이 있어요. 이 빈 곳을 해결하고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주님이 자기를 깨뜨리고 거기서 나오는 구원의 샘물, 보혈의 샘물을 통하여서만 그 갈증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었을 때, 물이 없어서 갈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이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 그러면 샘이 쏟아질 것이다. 반석을 지팡이로 치는 그 반석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뜨려 죽음으로 구원의 샘물이 쏟아지는 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깨뜨리고 죽음으로 구원의 샘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영적 갈증, 인생의 갈증이 예수님에 의해서만 단번에 영원히 채워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내가 주는 물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구원하신 구원의 우물인 것입니다. 누군지 예수를 믿기만 하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의 우물을 마시는 자는 그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데,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부어진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우물을 마신 자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누리는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는 인생은 마치 어디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중병에 걸린 부자와 같아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지만 중병에 걸려 있어요. 부가 무슨 소용입니까? 얼마나 병 가운데 아프겠습니까? 참 평안이 없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을지라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병은 깊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순간부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평안과 기쁨이 솟아나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말하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유대인들이 많이 모인 현장에서 하는 그 말과 똑같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구원의 우물을 언젠가 저는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었고, 지금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은혜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지금 작동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는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예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또한 예수님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스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른 인생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은 예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14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너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 같을 것이라. 예수님 만나면 뼈를 경고케 할 뿐만 아니라 물된 동상 같아서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 인생이 시작되고 진행 중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명수 샘이 우리에게 계속 솟아서 흘러난다는 거예요.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니까 성자 하나님이 직접 그 말을 들려주었기 때문에 그 말이 그 안에 확 이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에게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 샘물을 달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리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내게 그런 물을 주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그런 물인지를 이 여인이 알았을까요? 그대로 알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 갈증이 없는 뭔가를 줄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에게 질문함으로써 그 여인이 지금 남편 불러오라고 하면 누구를 불러올 거예요? 다섯이 있는데 불러볼 수가 없어요. 남편이 없습니다. 아니다, 너는 남편이 다섯이 있느니라. 모든 그 여인의 그 지금 현재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처지와 형편, 지금 상황을 다 아셔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아니까 여인이 생각할 때 선지자들은
아니면 보성 예사의 인물이 아니겠다. 그리고는 그렇게 여길 때 우리 주님께서 계속 대하는 가운데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 신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남쪽에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예배의 장소인 걸로 여기고 분리돼 가지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니까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제는 참된 예배가 우리에게 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더니 내가 그로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라고 우리 말씀 뒷부분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영원하도록 솟아난 샘물을 주는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 말을 직접 들으니까 그 여인 안에 그 마음에 이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영원하도록 솟아난 샘물을 준다 그랬고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준다고 한 그 말이 이해가 되면서 직접 성자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게 확 이해가 되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는 구원의 우물을 우리에게 예비하셔서 주시는 그분을 만났다. 가보자.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던 여인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삶이 달라졌어요. 적극적으로 와보라.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오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지역에 그리고 어느 누구도 만날 수 없는 가장 외롭고 죄 가운데 흐들기는 그 여인을 친히 계획 가운데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장 고달프고 힘든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대화를 합니다. 내가 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구원을 주는 나를 제발 받아주라. 내 마음을 열어주기만 하라. 그렇게 대화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기만 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영원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솟아나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외롭고 남편 다섯이 있어도 만족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는 그 여인을 우리 주님은 찾아와 만나주시고 친히 그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영생하도록 쏟아낸 샘물을 출신자라 말씀하시고 그 요청에, 여인의 요청에 의해서 구원의 샘물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뛰쳐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경외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운행하고 계십니다. 불길 같은 성령으로 붙들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끌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보살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와 보혈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치유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회복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능력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기적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니 감사합니다. 형통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의 증인입니다. 이 형통의 축복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오늘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사순절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보혈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 순종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를 그 결과를 영원히 내게 주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참으로 좋은 결과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직장과 사업이와 흩어진 자녀들과 후손들 생에 이어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믿고 순종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사역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